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중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보니라. 아멘. 윌리엄 베네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사람의 책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쥐가 고양이가 막 계속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고양이가 무서워서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요정한테 내가 고양이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가 막 간절히 소망을 하니까 이 요정이 지팡이 가지고 싹 해가지고 바로 고양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되니까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이제 쥐한테 도망 안 가도 되고 이제 살게 싶은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가 막 잡으러 다니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막 계속 개가 잡으러 다니니까 요정한테 나를 다시 개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요정이 또 지팡이 가지고 싹 해가지고 개를 아주 사나운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 이제 알고 이제 걱정 없이 동네를 휘두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야산에 구경하러 간다고 하는데 마침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혼냄새나고 두루고 떨면서 요정한테 제발 나를 사자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요정이 좋다. 그래서 사자를 딱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쏘려고 그러거든요. 총을 가지고 쏘가지고 사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요정한테 제발 부탁인데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달라. 이제 이 쥐가 본래는 쥐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었는데 요정이 하는 말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고양이를 저 쥐를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쥐가. 그래서 만들어달라니까 요정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안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쥐새끼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사자 만들어주니까 겁을 내가지고 그래야 해가지고 사람까지 만들자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장이 용감해야 된다. 심장이 용감해야 되는데 너는 쥐새끼 심장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사자가 되었지만은 심장이 쥐새끼 심장이 되다 보니까 맨날 두르고서 도망을 다니게 되고 대적해가지고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봐야 그 심장은 쥐새끼 심장이기 때문에 사람 만들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장이 강한 심장이 됩니다. 심장이 강한 심장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서 밤에 살짝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이야기를 듣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제 죽는 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대해져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심장이 다시 한번 뭡니까?
강한 심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조롱과 사람의 손가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보겠는데, 첫 번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선하고 어려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2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11제자였죠.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11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지만 여자들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닥치기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에서 아주 보게 돼요. 제자들은 죽을까 싶어서 전부 다 도망갔지만 요셉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오면은 다 도망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고독한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면은 전부 다 도망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조금만 불편해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대형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전부 다 어떤 그런 편안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나 또 어떤 힘든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 교회에 어떤 충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는 다 죽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지금 다 절반 이하로 다 줄었다 그럽니다. 절반 이하로 다 줄었는데, 만약에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이게 다시 번지게 되면은 이제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한 8, 90%는 문을 닫는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형교회도 교인들이 절반이 거의 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좀 다가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돌린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떤가를 알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지금 앞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왜 있다고요? 그리고 666표가 왜 있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666표를 하는 거고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은 진짜인 것 같는데 그 행동이 진짜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666표를 허락하시고 대환란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666표를 허락 안 하셔도 됩니다. 대환란을 허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통과한 사건을 역시 대환란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고난이 오고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나면은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50절입니다. 23장 50절 51절 2절을 보시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라고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이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형 판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 않고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군중들이 대사가 돼서 올바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어떤 용감함, 그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강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리마대 부자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요셉은 성경에서는 담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선한 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여러 군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공회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상당히 어떤 막강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 좀 이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을 하고 가문의 어떤 그이기 때문에 밤에 살짝 예수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는 그 사건을 보고 피와 물이 흐르면서 이 로마 군인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어떻게? 당돌이 아주 당당하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당돌이 요구했다는 말은 담대하게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든 말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얄팍하게 뭐 좀 얻으려고 하고 좀 이익을 보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고 아양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아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은 목회자 교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만나보면은 말을 해보면 혼자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고 자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고 목회 잘하는 건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영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에게 좀 불리한 일을 하면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신분이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아는 줄 모르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서 내가 목사로 설 잘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목사님도 설 안 합니다. 왜? 혹시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오해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내 신분을 목사로 안 밝힙니다. 저는. 나를 아는 사람 만나면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행동 조심, 말 조심, 굉장히 처신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라는 인간이 저래가지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매일 말이나 바꾸고 사람 이용해가지고 그냥 지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저는 밖에 나면 목사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똑바로 할 것 같으면 목사로 바뀌지만은 저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권이 개입되고 어떤 그런 돈이 관계되는 일이면은 목사를 안 밝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나중에 알게 될 때를 생각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 것이다. 아, 그 사람 참 괜찮더만 역시 다르네.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본인이 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혀질 때를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감수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감수를 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예, 언젠가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망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저런 식으로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려 했는데 아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하면은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뭐랬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연자노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야. 결국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나는 구원이 없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곧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뭐 한다? 지옥 간다. 성경에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 때문에 실족당한 일이 없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족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이 모습 보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약에 율법을 벗어나고 이단의 계속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가문에서 그냥 옥회에 나가고 유대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끝장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문에서 내어 쫓기고 모든 이 유대인 사회에서 퇴출당한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요셉은 땅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상급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이 장막을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늙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크게 돼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돈 얼마 때문에 그런 치사하게 또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벗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제 주위에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용감한 사람이구나. 쥐새끼 심장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용감한 사람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거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희생의 십자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잘못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올바르게 우리가 챙길 거는 또 요구해야 되고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불의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절대 여러분 불의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삶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어떤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어서 이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마음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고난을 견뎌서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또 당할 때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손해보시면 안 돼요. 저는 손해보면은 가만 안 놔둡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막 손해 좀 봐야 돼 하면서 막 그냥 그래 손해보는 건 난 못 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래 손해보는 거는 야 이 바보야 그럽니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꼴 좋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당하고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되고 그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뭐 손해봐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니까 무조건 예약하고 손해보고 그런 사람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 비방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행편이 있는 자들과 상임자 되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하고 두려움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 고난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셉은 세 번째 주께서 사용하셨던 자였습니다. 첫째는 선하고 어려운 자였고 두 번째는 담대한 자였고 세 번째는 주님이 사용하셨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요셉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기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또 한 명은 오늘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요셉이 뭡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 육체를 보호하는 요셉이 있고 죽어서 그 육체가 훼손당하지 않고 자기 어떤 자기의 새 무덤에 잘 보호하는 역할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매놨습니까? 다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하게 쓰시고 어렵게 쓰시고 담대하게 쓰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는 강포를 행치하냐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비된 그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15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됐던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정해졌으나 우리는 이 시대, 각각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선하고 어렵고 담대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고 큰 구원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그런 여러분의 부여를 누리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영재 집사님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시고 우리 문금 문신희 집사님 우리 정성수 우리 성도님 부자 돼야 됩니다. 우리 임경 집사님은 특별히 또 부자 더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와가지고 이게 아낌없이 다 해주고 하나님 뭐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상속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희 선수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맹타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아불로 봉급 받아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복 중에 복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있다가 맹퇴해가지고 퇴직금 받았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또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뭐 죽는 날까지 동국진 안 하고 살거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면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인데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스무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이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아리마대 부자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완전히 믿음으로 굳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은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네 옆에 있는 인간도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조롱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었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그쳐서 그 이후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와 그런 부귀가 흔들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저는 믿음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놓았고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좋은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죄인 중의 개수 예? 그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자기 새 무덤에 이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돈 많은 내 돈 10만 원을 갖다가 사람한테 주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누가 설득 주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내가 내 돈을 갖다가 소중한 돈을 누구한테 선뜻 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 돈도 얼마 되는 돈이 아니라 자기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그 멋진 무덤을 내놓았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내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무덤을 내놓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아멘. 나의 이 죽음, 사망까지도 맡겨버리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새 무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침량, 유황과 침량을 가져와가지고 이 모략을 섞은 이 침량을 니고데모가 한 100건쯤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돈 같으면 몇천만 원 돈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왕 죽은 거, 막 썩어질 거, 놔두고, 이건 또 어디 투자해야지.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 수천만 원 되는 돈을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와, 정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나 같으면 그래서 1,000만 원이 내가 그냥, 이렇게 좋은 데 써야지. 저 죽은데, 저 예수님의 시체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허비와 낭비는 다릅니다. 허비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허비고, 낭비는 쓸데없는 데 쓰는 게 낭비고. 아시겠습니까? 허비와 낭비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포기하고 쓰는 것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비라는 것은 안 해도 될 때 내가 그냥 쓰는 것을 낭비라거든요. 그 성경에도 우리는 허비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하여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각오 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과감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 첫째 그 성경 모습 보면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면은 제자가 그랬죠. 만약에 집주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한번 14장,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이 첫날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실 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게 되니 거기서 우리 와요 준비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내 나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할 그 다락방 줄 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동네 들어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물동이 들고 지나갈 거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이야기하라. 따위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을 마음을 미리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서시고자 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서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여 부르신데 그게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멘 하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그가 필요한 대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저도 그 실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형편이 많이 안 돼서 많이 있는 수는 없지만 때로는 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들어서실 뿐만 아니라 반대 급부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반드시 채워주신다. 어떻게? 주라. 그러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저 사람의 요구에 네가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부탁에 매몰차게 거절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줄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를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서 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말씀에 다 연결된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주인 유월절에 다락방을 내어놓았습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니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을 뿐 자도 있고 또
다락방도 내놓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쓴다는 게 나귀 새끼를 그냥 재산 아닙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쓰겠다니까 얼마 주실래요? 아시나 그냥 가져가. 또 내 객실을 좀 예비하면 좋겠다니까 우리 다락방 쓰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먹을 음식도 다 준비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고 말하죠. 물론 그 사람이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사로 보낸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또 왜 하나 물에 한 걸 먹고 가세요. 가지 마시고 커피라도 냉커피라도 정성스럽게 타가지고 한잔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 집사님 제 집에 가면 냉커피 한잔 주실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다뤄보시는 거예요. 자꾸 다림질로 다뤄보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더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시고 담대하게 쓰시고 어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목회를 1년씩 더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한구나.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보고. 그러나 지하철 가가지고 나이 드는 사람 오면 내가 일어나주고 아픈 사람 오면 일어나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나. 안 그렇습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정도 얼마나 좋습니까? 햄버거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사고 커피 한 잔 사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분 돈 내려도 근데 내가 딱 먼저 내버리고 얼마나 그 여러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주는 게 훨씬 기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많이도 받아봤잖아요. 저도 많이도 받아봤는데 많이 받으면 기분 좋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목사님 이거 성교비를 좀 쓰시고 또 교통비 좀 쓰시고 주면은 고맙고 좋지요. 그런데 내가 밥을 한 그릇 사고 내가 커피를 한 잔 사고 그럴 때 더 기분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는 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였을도 자기의 세무덤을 드렸고 니고데모도 실명스건 모략을 베끔 드렸고 나귀 새끼를 드렸고 자기의 다락방을 드렸고 자기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고 아멘. 그 성경 쳐라 그래 하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줘. 이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다다다다다다 떨죠. 막 하는 복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성경을 다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 안 돼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면은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고 그게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말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반드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더 손해보거든 바꿨다가 조금 이익 더 되거든 또 이렇게 했다가 제가 아는 목사 있는데 일주일마다 말이 바뀌어요.
저는 화가 나요. 일주일마다 말이 바뀌고요. 아이고, 목사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서 목사도 하면서 막 하는데 영혼들 실종시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실종합니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나 교회 안 간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런 사람이 목사 같으면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하는 인간 한 꼬라지를 보니까, 저 사기꾼 같은 하는 거 보니까 내 교회 안 나갑니다.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완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하는 잘못하나 그러면 그 전도하는 영혼이 실도시킵니다. 차라리 목사 타이틀을 내지 말지. 그냥 사장이라 하지. 목사라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계속 바꾸고. 아, 정말 진정을 납니다. 진정을. 오바이트 놓고 앉아있으면 오바이트 놓고. 여러분, 모든 영혼은 귀한 영혼입니다. 아멘. 모든 영혼은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된다. 맞습니까?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할 거는 양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의 종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유된 자의 본분이고 신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 죽는 십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어렵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딱 죽기 때문에 믿음을 그칩니다. 아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막 죽이 싫어가지고 막 흔들거리고 막 이래 했으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하고 니고데모도 실족했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했겠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사랑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굳건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들고 늘 이기는 영광도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